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2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23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여러분 우리는 2023번째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성탄절은 몇 번째이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오셨던 날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성탄절을 알아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알아채야 됐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구약의 율법을 잘 가지고 있고 날마다 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알고 있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타난 어떤 현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동방하면 어디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내놓기는 약간의 그 이론들이 있지만 아마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벨론 다니엘과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지역으로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여기서 박사란 또 누구냐면 현자, 지혜로운 사람,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큰 별이 나타나면 분명하게 큰 놀라운 이 시대에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겠지, 알겠지라고 끝날 텐데 이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그 아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멀리서 그 예수님 앞에 머리 굽혀 이방인들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60장 14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희를 괴롭혔던 자손들 후손들 바벨론 후손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그 머리를 굽혀 몸을 굽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연구하면서 저 큰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가자고 출발한 거예요. 자, 이들이 출발해서 오는 기간은 여러분 몇 달이 걸려야 돼요. 몇 달이 걸려서 오는데 여러분 이들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알고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25일 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건 세계가 아는 날이에요. 백화점이 먼저 알고 장식하고
뭐 호텔 뭐 장식해서 손님들 맞이할 준비하고, 이거 트리는 더 멋지게 놨더라고요. 호텔들 이런 데 보면. 이러면서 그들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익을 위해서. 또 많은 식당들에게서도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 날이 누가 오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날 경배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이 많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언제가 메시아가 올 거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 기다리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고 애우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능력이 있는 건 여러분 뭐냐면 기도가 20시간씩 하고 있고 뭐 금식을 며칠씩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능력,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고 물론 안 외운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게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성탄절에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저 멀리 동방에 그 지역에서 몇 달을 걸쳐서 오는 별을 보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들이 와서 외치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그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여러분, 헤롯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아내들을 10명이나 두고 있고 자기 아내도 이렇게 또 죽이기도 하고 아들 2명까지도 죽이고 뭘 지키기 위해서? 자식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분봉왕이옵니다. 여러분,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 땅은 누가 지키도록 해라? 헤롯 왕이 지키도록 해라. 로마의 왕은 따로 있죠. 그런데 이 분봉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이 왕이 되어질 때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혈안이 되어져 있는 왕인데, 근데 이 사람은 또한 모압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자기도 뭐냐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러면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거나 또 그쪽 가보면 건물들, 이때 이 헤롯이 또 건물을 짓는 왕, 건축왕이라 그러죠. 본인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로 건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왕을 찾으러 왔던 동방에서 온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때 이들에게 물어보죠. 야, 어디서 너희들은 이걸 연구하고 왔느냐라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에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헤로드 왕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내서 너희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어디서 온다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 율법에 능한 자들이 다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게 하리라. 이게 어디 말씀인지 아세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한번 미가서 나온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옛적에부터 영원에 있느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왕 헤롯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누가 이렇게 유창하게 잘했다고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대답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주의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못 받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동방 박사들의 멋진 모습, 이 신앙의 모습 우리가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별을 보고 연구하면서
찾고 연구했더니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아, 별이 뜨면 누가 올 것이다? 큰 왕이 올 것이다. 이게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연구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그들은 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여행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별이 가는 대로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데 이런 거 있죠. 엄청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과연 진짜 아기가 태어났을지, 또 정말 그 예전에 고전에 나와 있던 그 별이, 큰 별이 나타나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게 사실일지 아닐지, 여러분 불확실한데 그들이 믿는, 그들이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 수 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엄청났죠. 왕족도 끌려갔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그 후손이에요. 끌려갔는데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역별로 흩어져 살면서 분명하게, 여러분 다니엘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다니엘의 명성은 여러분, 그는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지혜와 그의 그 영성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를 인정했고, 그 다니엘의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서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이야기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을 것이다. 그 중에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제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는 가봐야 아는 곳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불확실한 것 같지만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연구하고 별을 보고 그들이 그 인도함 따라 나아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지식을 알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결단하고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여러분 그들이 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가는 목적이 뭐였냐면 순전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결단이 순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하러 왔다고요? 여러분, 대부분 왕 만나면 어떤 느낌 있죠? 예물 드리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물 드리고 내가 멀리서 왔으니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예물을 드리고 가는 것은 뭔가가 요구할 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시다?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시절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자식이 형통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따라오는 축복들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여정 가운데 목적은 하나였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배가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뭔가가 문제가 풀려지고 형통하는 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안 되어지면
그게 복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다 요한 사도를 빼고는 순교했습니다. 그게 순교자였다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복음 전가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기고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이 핍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음의 목적이 뭐여야 된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고요. 그분을 찬양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24시간 그러면 예배만 드려야 되고 24시간 뭐 찬양만 불러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내 삶이 살아갈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삶이 사라지는 거. 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답다.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났던 헤롯이 마음이 불편해졌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로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가 어디서 태어났냐고요. 조목조목 묻죠. 조목조목 묻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야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이곳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온다고. 그때는 예수가 아니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 말씀 듣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찾는데 목적이 달라요. 헤롯이 예수를 찾는데 무슨 목적으로 찾았습니까? 헤롯은요 죽이려고. 이 정보를 다 듣고 언제부터 너는 별을 보았느냐? 언제부터 그 시간과 여정을 하면서 여러분 동방박사들한테 너희가 예수를 찾거든 메시아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래요. 성령이. 어디로 가라? 왕궁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동방박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2살 미만 아이는 다 죽여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때도 성령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요셉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잠깐 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갔을 때 이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했을 만한 곳이다 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을 곳이라는 그 예배당이 또 있더라고요. 기념교회죠. 기념교회로 이집트에가 이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면 움직이게 하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별을 따라서 움직이고 별을 따라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제1장로기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틀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먼 여행을 하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이들에게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헤롯 궁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이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서는 딱 생각한 거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 왕은 어디서 태어나겠다? 왕궁에서 태어나겠다고 헤롯 왕궁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오다가도 어떤 착오를 할 수 있다? 내 경험들이 내 생각을 쫓아서 선입견으로 또 내 어떤 사고로 익숙함에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활하면서도 이런 오류가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합니다라고 결정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결정해버릴 때가 참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끝까지 여쭤보고 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디까지는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까지는 왔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다. 그 작은 마을. 여기까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따고 왔다가 별이 멈췄을 때 그들의 선입견으로 어디로 가버렸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때는 성전이 뭐냐 헤롯궁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 때도 내가 날마다 우리는 복종시켜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익숙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지죠? 엄청난 2살 미만의 아이가 죽음을 당해야 됐고 예수님 어머니 부모님은 애국까지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헤로드 왕에게 듣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 가서 별이 멈추는 곳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배 드렸을 때 여기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나셨을 때는 지금 어느 때다? 여러분, 이 아기가 목자들 같이 아마 우리는 그때 조금 더 아기가 자랐을 때가 아니었을까? 긴 여행을 타고 왔을 때,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준비해 놓은 이 예물들은요, 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였어요. 자, 황금은 가지고 왔던 예수님을 어떤 왕이십니다. 황금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는 고백인 거죠. 유향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몰약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리고 떠났어요. 멀리서 와서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뭐였더라? 경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경배 드리고 그래서 이 함금과 유향과 몰약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번 성지순례하면서도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서 유학 학생으로 아이 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이집트로 떠났을 때 경비로 썼을 것이다. 이집트에 갈 때까지 여러분 길이가 엄청난 길이고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그때 그 경비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준비했던 것이 필요할 때 사용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예물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졌을 것이라고 고고학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첫 번째 이 예수님을 성탄절에 맞이했던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누구였다고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성탄절 때 사람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여러분 천사가 밤까지 늦게까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성탄절에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녹화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여러분 찾아오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천사들로부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목자들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하심, 여러분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가장 연약한 자. 어떤 사람 직업으로 왕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대제사장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서기관들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도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류층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법으로는요, 이 목자들은요 증인으로 세워주지도 않는데요. 그 정도로 하류층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목자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요 모두의 것이 가장 낮은 자에게서부터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가서 볼 때 그 위에 쌓여있는, 그 위에 강보에 쌓여있는, 여러분 강보라는 게 좋은 이불도 아니고 이 강보라는 것은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허잡한 옷 이 정도예요. 예수님은요 구유에 있다라는 것도 구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말구유. 말이나 뭐 그 짐승들이 먹어야 할 밥통이라 그랬잖아요. 그곳에 누일 곳이 없이 누이는데 쌓이는 애기도 여러분 싸개로 쌓여놓고 얼마나 많이 예쁘게 쌓여요. 근데 천하게 그 강보에 쌓여졌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강보에 쌓이고 그 위에 누여 있다라는 건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로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한생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우리 제일 험한 말 우리나라에서 뭐로 태어나라? 개나 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낮아지는 거. 근데 여러분 신이 사람으로 오는 것도요. 그보다 더 천함이에요. 그런데 왕궁에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면서 그거는 나를 비우심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천사들은 그분이 누구인 걸 아는 거죠.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평화로다.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보에 쌓이는 것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말 구유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실제로 오늘 그들은 강보에 쌓여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광채나고 면류관을 쓰시고 왕궁에서 화려한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성탄은요 하나같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만삭되지 된 여인을 마구간으로 몰아냈던 거.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인형 선극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채원아 너 대사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채원이가 정말 대사를 잊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마구간에 모시냐고 채원이 집으로 채원이 마음으로 오게 하라고 이러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데 진짜 어디에 누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다 여기다 안 모시겠죠. 주인 사람 우리 머리로는 그럴 것 같죠. 못 알아보고 다 잘다리 없는데 여기라도 아쉬운 대로 잘하고 여기라도 급한 대로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습니다. 자, 야기 예수는 말구유에 눕게 했으니 이 일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참으셨습니다. 당신을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인간을 모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배척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관계의 문제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참으셨는데 예수님은 참는 나는 못 참아 이게 아니라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좋은 기회가 내게 오지 않았다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죠. 이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저 멀리서 몇 달이 걸쳐서 와서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천한 목자들이지만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강보에 쌓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한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난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실 때 믿고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권리만을 주장했다가는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멋진 건 지식으로 아는 신앙에서 뭘로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 빛을 비치는 등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분이 내 가슴에 비춰질 때까지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 집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 집이 좋은 집이어서 내 집에 침대가 있어야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왕 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인가?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듣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누가 참 예배자입니까? 순전한 예배자인 거죠.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목마른 예배자예요. 하나님, 주님을 갈급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는 사인들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별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별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제일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열정 있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절, 그때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강보에 쌓인 구유에 놓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왕궁과 그 주변에 있으면서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23년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알아채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할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 그 알아채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실하게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깨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순전한 예배자로, 예배에 목마른 자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성도들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